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인내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에 이를 때까지 인내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인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연구할 인내도 사실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성경의 인내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는 인내하면 인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내는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런데 막 기뻐서 참고 견딘다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냐 한 어떤 그런 느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서 인내하면 분노, 괴로움, 어려움, 슬픔, 억울함 등을 참는 것.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동방은 예의지국이라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참고 결혼하기 후에도 참고 죽을 때까지 참고, 그래서 인내하면 그냥 이 동양의 정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이 한자를 보면 우리가 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입니다. 이 인자를 분석해 보면 이 참을 인자는 칼날 인과 마음심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뭐냐면 이 마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것을 이 참는 거예요. 내자는 말 이을 이자와 마디 촌자예요. 근데 저기가 무슨 이 견딘다는 뜻인가? 여러분, 이 말 이을 이자를 가만히 한자를 보면 이 일자가 있고 그 밑에 삼바리 사바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일자로 된 건 코수염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이렇게 사지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턱수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수염과 턱수염이 함께 있는 수염이 있는 이 단어가 이 말 이을 이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수염이 있는 단어가 말 이을 이가 됐느냐? 그 이유는 한 집안이나 동네에서 누가 말을 하느냐? 수염이 있으신 분들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누가 말하냐? 어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 이을 이자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 마디 촌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형벌 가운데 수염을 뽑는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와 연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내자는, 견딜 내자는 이 점잖은 사람이 인격과,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자존감의 상징인데, 이 수염을 밀고 이 털을 뽑고 하는, 이 잡아당겨서 이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게 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고통, 그리고 수염을 뽑아내는 그러한 굴욕과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인내하고 계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참고 인내했습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다 참지 못해서 그래요. 말 한마디 참아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 참았다가 더 큰 재앙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 말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매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이 늘 그렇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조금만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자는 인내는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게 인내다.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인내는 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쓴 거예요. 인내는 막 즐거운 게 아니라 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내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 성경에서 이 인내가 사용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1절에 보면 인내와 경주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 반응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죽기 싫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맞서서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견디는 것. 그냥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때우는 게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참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하게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걸어가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면서 참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성경에 쓰여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 휘포메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동의어로 사용된 단어들 보면 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페로라고 하는 말은 참아내다는 말인데,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페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 안에는 인내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같이 연결되는 인내, 모든 열매의 양분이 되는 인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는 모든 열매의 양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갈 때 저절로 생겨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성숙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23절에 온유, 절제,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일을 잘하고 관리하고 남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착각하는 것이 은사가 있으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도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 부분을 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모든 은사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오히려 나는 기도 잘하고 나는 섬기기를 잘하고 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 희락, 화평이 아니라 분위기 깨지고 나 때문에 사람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면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영적 성숙, 성령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음은 성숙함의 표지예요. 내가 못 참는다, 나는 말을 해야 시원하다, 성숙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요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인내의 열매를 주옵소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영적인 성숙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인내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닮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떤 성품이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원수가 되었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써 노하시고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글자 양옆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인자와 진실이 많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샌드위치로 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원수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이 아들을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두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면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두셨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 자매,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무게 때문에 늘어지게 되면 이 팔 다리가 다 찢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말 처참한 저주스러운 이 형벌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영혼들이 돌아올 그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십자가까지도 참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개의치 않다가 무슨 뜻이에요? 안건을 냈는데 수정해서 다시 내는 걸 개의라고 하죠.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았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더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밥을 더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의치 않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뜻은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저주했다.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뺨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못 구원해? 이런 온갖 종류의 모욕, 멸시를 다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멸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항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예 그냥 부끄러움, 이건 있는 것 같이 여기지도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셨다. 아예 그냥 밟아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움 자체를 그냥 다 멸시해버리셨어요.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다 멸시해버리셨어요. 부끄러움 필요 없어. 부끄러움 당해도 문제없어. 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부끄러워도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을 멸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모욕당하는 것을 못 참아요. 내가 누군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이렇게 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멸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 존엄함, 인격, 이것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워 담아서 숭상을 해요. 숭배를 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인사를,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멸시하셨는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주워 담아서 그 부끄러움, 체면 깎인 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수치, 그거를 우리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인내는 부끄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길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인내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밟아버리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양분이에요. 성도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가? 인내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인내는 열매 중에 하나인 동시에 다른 열매가 열매 맺도록 하는 열매의 양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화평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인내해야만 화평이 이루어져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것을 낮추지 않는 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덕,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덕들은, 수많은 열매들은 다 그 밑에 인내를 깔고 있어요. 인내는 그래서 모든 열매의 양분입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고 인내 없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도의 인내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인내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을 인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시련과 박해와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과 박해와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아야 돼요.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참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람 바꿔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비록 더디고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인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내도 어렵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육체의 질병,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살면은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는데 이 환경이 바뀔 때 제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될 텐데 네가 이 아픈 것이 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또 안 그래도 이 견디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옆에 와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해가지고 속을 긁는단 말이에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으로 견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잘하더니 그다음부터 입을 열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입을 찢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환경과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늘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 이 장애와 이 모든 이 삶의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는 것, 참아야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 참을 때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나요. 욕심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해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마귀가 움직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욕심을 집어넣고 가지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 때리고 싶은 것, 이런 다양한 이 안에 이 죄의 소욕이 있지만 이 죄의 소욕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죄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죄에 대해서 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람 속에서 참고,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통해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열매의 양분입니다. 인내는 성경의 모든 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입니다. 인생의 모든 열매를 위한 양분이자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면 열매가 맺다가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를 증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랑의 목장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인내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더니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으셨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고, 그리고 물질 보고, 그리고 손해난 것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 보고, 탤런트 보고, TV 보고 이러면
우리 인내 못합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을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시련을 경험했다. 이 아픈 일, 어려운 일, 상처되는 일을 만났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시련이 있을 때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버티게 하신다. 버틸 힘을 주신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암병과 각종 질병과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집안에 자녀들의 형제의 부모의 장애가 있을 때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까? 쉬운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해서 체했습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다 토해냅니다. 못 먹습니다. 막 맛있는 게 막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거 하나도 못 먹어요. 넣으면 다 토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그전에는 감사거리가 아니었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인생을 깎아버리고 미련하게 만들고 모자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다른 암에 걸린 사람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다고 그래요. 안 보인대요.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암에 걸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이 부모 일찍 잃은 자의 아픔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찢어지고 멸시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로소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만나면 기뻐해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죠. 방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4절에 보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오늘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인내고 인내가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자였다가 시인이 되신 신동열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모든 꽃은 견디고 핀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견디고 피기 때문이지. 담장 옆 고개 내민 매화, 엄동설한 추위 견디고, 길가에 수줍은 민들레, 무심한 인간 발길 견디지. 무덤가 고개 숙인 할미꽃, 세월의 아픈 허리 견디고, 뜰하게 엎드린 쓴바귀, 속세의 무관심 견디지.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도 견디고 피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찬바람 불면 되뇌어 봐. 인생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찬바람이 불면 되뇌어 봐. 이거 견디면 꽃이 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꽃은 인내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데 꽃을 뜯어보고 꽃을 다 분해해 봤더니 그 안에 인내가 있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인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인내를, 고통을, 어려움을, 아픔을, 상처를, 눈물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픔을 견뎠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만 견디면 꽃을 피우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이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모든 꽃이 인내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 또한 인내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름다운 종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인내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장애와 아픔과 질병과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